오늘은 이 세바와 또 요압, 그다음 아마사, 아브넬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서 제일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 아마사.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말하자면 그 사울 땅에서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사울이다, 그렇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옆에서 이스보셋을 도왔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곁에서 늘 이 장수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 텐데, 요압은 다윗의 장수 중에 장수죠.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 인물입니다. 왜 문제 인물이냐? 이 친구의 야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왕권 초기에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무래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를 따르던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도 그가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스스로 물러날 터이니까 끌어 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스보셋의 옆에 있는 아마사를 이 다윗이 끌어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요 끌어 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누가 처단을 하느냐면 요압이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또 뭐 미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브넬을 제2인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다윗의 작전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해를 또 혹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센 사람이 또 혹은 이긴 사람이 끌어안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화평을 이루는 거죠. 힘없는 사람은 끌어안을래야 끌어안을 수 있는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 요압은 끌어안으면서, 아브넬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힘도 있고 똑똑하니까 2인자가 되겠다 싶으니까 제거해버린 거예요, 요압이. 그리고 또 이 요압의 문제는 뭐냐?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을 다윗은 마음속에 나는 진압하되 아들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이걸 쳐내자니 참 필요한 인물이기는 한데, 이 정치적인 야욕이 눈에 보이는데 다윗 눈에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그런데도 이 요압이 없으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요압, 쳐내자니 또 쓰자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또 뭐가 문제였느냐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 전쟁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있었듯이 압살롬에게는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또 2인자가 될까 싶어서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들은 다윗 밑에 있어서 자기 말고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사람, 이 요압입니다. 아들마저도 죽인 사람,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난이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 10지파는 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죠. 이 열 지파는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난 못 간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없고요. 그리고 해발이 높고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가 잘 안 되는 동네예요. 농사가 잘 되는 평지가 많은데, 물이 가까운 데가 많은데 뭐할로 그 700m나 되는 높은 곳에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도로 삼았다고 하니까 많은 지파들이 반대한 거예요. 안 따라간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간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규합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그 반란을 누가 진압하겠습니까? 다윗은 제일 처음 이 반란을 진압할 것을 누구에게 지시했느냐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에게, 야, 네가 왜 끌어안는 차원에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압살롬의 세력들이 아마사 지휘 아래 쫙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마사를 이번 난을 진압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 아마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이 세바의 난을 진압시키라고 명령을 다윗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 진압을 하러 가는 도중에 요압을 만난 겁니다.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사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바를 쫓아서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아벨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완전히 살아있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토성까지 쏴서 아벨을 공격하려고, 그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자고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이 아벨을 완전히 정말 씨도 안 남기고 다 멸족을 시키고 몰살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완전히 봉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아벨성에 사는 여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용감하고 무쌍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자가 딱 나서서 요압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이 치마만 입었지 남자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같이 바지는 입었는데 하는 행동은 꼭 여자 같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치마는 입었는데 하는 행동이 꼭 남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대범하고 크고 통 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치마 입은 채로 여자이고 바지 입은 채로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굉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요압 만나자. 그래서 요압을 만난 겁니다. 네가 왜 아벨성을 치려고 하느냐.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벨에 있다는 거죠. 아벨에 가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다. 이 아벨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이고, 아벨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 그러죠. 왜? 여러분, 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벨성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벨성이라는 거예요. 뭐 지혜면 지혜, 재산이면 재산, 뭐 싸움이면 싸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아벨성을 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모르고 나왔을 리 없겠죠. 세바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그러면 세바의 목만 내어주면 아벨을 그냥 두겠느냐? 그렇다. 요압하고 단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세바를 잡아서 목을 베어서 줌으로 해서 아벨성을 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아마사가 죽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요압이 이 아벨성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건 자기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야욕 때문에 결국 이 아벨성을 완벽하게 진멸시키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죄 없는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요압의 계획,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의 야욕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었지 다윗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명분으로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도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전쟁의 목적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요압은 이 성읍을,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대적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징벌할 목적으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 것 아닙니까? 세바를 죽이기만 하면 수만 명을, 수천 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아벨성을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계획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바 한 명을 죽여서 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싱겁게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른 채로 자기 야욕에 불타는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중심, 그 목적, 그 사명,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결국은 뱅뱅 돌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들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만 신경을 쓰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전쟁은 아벨성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세바, 아벨성으로 피한 세바를 치려고 했던 요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세바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이 되고, 이후에 다윗이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23절,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관리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이 진압이 되고, 압살롬의 난, 세바의 난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들의 명단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의 명단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구나, 사울보다도 더 공고한 왕권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제 잘 치리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바나 이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야욕에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뭔지,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왜 드십니까? 본질이 뭡니까? 밥을. 요즘에는 이 밥을 먹는 게 본질이 뭐냐면 맛있는 거 먹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맛없으면 안 드시려고 하는데, 이 밥을 먹는 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는 꼭 밥을 먹어라. 왜? 밥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 영양소로 쓴대요. 다른 건 영양소로 쓰지를 않는데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애들에게는 아침에 뭘 먹여야 돼요? 밥 먹여야 된다니까요. 우유 아무리 먹여봐야 소용없어요. 빵점 맞아요. 밥 먹어야 가서 100점 맞아요. 예? 그걸 모르고 아침에 우유만 주고 사과만 먹고 학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라 하면 그 잘못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면서 기자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기사 쓰지, 대통령 인터뷰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게 힘드니까 비행기 안에서 밥이 잘 안 먹힌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어 넣는데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먹는 거의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 말은, 부어 넣는다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밥맛 있을 때는 맛있게 많이 드시고 밥맛 없을 때도 부어 넣으셔야 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음식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본질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먹는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도 덜 먹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 좀 꽤 있기는 합니다만은 더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질, 이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요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아벨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압의 헛된 야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움, 눈을 뜨게 하는 지혜로움, 이것도 여러분의 지혜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벨성의 결국 이 아벨성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혜자의 말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그래서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이 지혜,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